설교 때 나눈 대로 사람들은 진짜 참기름보다 가짜 참기름을 더 선호합니다. 맛도 더 구수하고 빛깔도 더 진하고 기름지게 보입니다. 그래서 가짜 참기름이 진짜처럼 보이고 더 선호하게 됩니다. 진짜는 오히려 밍밍하고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도 진정한 담백한 복음보다 여전히 기복적 신앙을 더 선호합니다. 기복적 신앙은 더 부요하게 하고 더 기름지게 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런 복음을 추구하다 보니 진정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동떨어진 하나님 나라 나그네 같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나그네로 살기보다 자신의 성을, 자신의 왕국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에 합당한 삶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을 가지고 사는 자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려고 합니다. 세상이 기준이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기복적 복음이 만든 것이 신사도 운동입니다. 신사도는 가난을 싫어합니다. 신사도는 부흥을 사모합니다. 이 땅에서 지상 천국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바울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다른 복음을 따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에 미쳐 살았던 바울은 그런 복음을 바르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상히 여겼습니다. 6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추구하다 보면 이런 어떤 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1. 성공주의 2. 물질주의 3. 외모주의 4. 쾌락주의 5. 기복주의 6. 율법주의 7. 학벌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다른 것과 섞인 것입니다. 커피는 몸에 좋은 요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 설탕, 크림, 초콜릿이 많이 섞이면서 몸에 해롭게 됩니다. 예전에 값싼 커피를 마시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커피를 너무 흐리게 타도 문제인 듯 했습니다. 제대로 된 맛을 맛볼 수 없었습니다. 가짜 복음도 문제지만 물에 물을 탄 듯한 희미한 복음도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진정한 성도는 진짜와 가짜 복음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짜 복음을 경고해야 합니다. 가짜는 진짜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사악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은 그 위험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가짜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자신을,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게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은 우리를 흔들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의 복음은 처음 온 사람에게도 평온함을 줍니다. 예전 태신자 포유 초청 예배를 드렸습니다. 초청 예배 전에 한 청년이 사무실로 와서 기도를 받고 싶다며 왔습니다. 그 청년의 삶에는 복음이 없어서 그 속에는 불안과 우울 그리고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을 위해 기도해 주면서 복음이 없는 삶이 어떤지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진정한 평화와 평온이 없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역사합니다. 가짜는 힘이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바울은 8절에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주위에 천사의 탈을 쓰고 다가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가짜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을 나누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으로 더 좋아 보이는 가짜 복음에 대해 더 많이 빠져서 살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받은 진짜 복음만 순수하게 전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복음을 바로 전하면 우리에게도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짜를 전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나 한 번 만나면 더 만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번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순간에 잠시라도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슨 이야기를 해주어야 합니까? 어떻게 잘 경청하고
바른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성도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첫째,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를 좋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위 사람을 좋게 하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둘째,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사도주의가 아니라 복음주의를 고수해야 합니다. 바울은 진정한 복음을 소유하고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나요? 셋째, 혈육과 의논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혈육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세상적 관점과 가치를 가진 혈육과 논하고 세상적 기준에 의해 결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바람과 소원에 따라 살지 않아야 합니다. 바울은 사도가 된 후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다시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럼 바울은 나중에 게바에게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바울은 회심 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고 만나야 할 사람들만 만났습니다. 그런 뒤 나중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만나며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주님, 제가 누구보다 주님을 더 만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람들을 만나 교제하게 하시고 더 온전해지는 가운데 많은 영혼에게 선한 영향력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중 받은 도전 혹 은혜는 무엇인가요?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